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31절 그리고 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봉독하실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위대하십니다. 모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주님, 아들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자녀들 이렇게 예배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비록 작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복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진 자매님 오셨는데 좀 놀라셨죠?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가지고 자, 일주일 새 우리 DNA 처치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아직 많지 않은데 너무나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생기니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말씀을 전할게요. 2025년 현재 전 세계는요, 지금 AI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AI가 뭐예요? 인공지능. 자, 올해 AI 산업 투자액이 약 2조 달러라고 합니다. 한화로 29,340조 원. 29,340조 원. 자, AI 산업 돌풍의 주역은 엔비디아라는 미국의 회사입니다.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예요. 현재 이 회사가 전 세계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많습니다. 1위예요. 시가총액이 얼마인가 놀라지 마세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가총액이 무려 달러로 4조 5천억 달러입니다. 제가 하나로 계산해 봤더니 6,700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670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이 회사 가치가 10배가 더 커요. 엄청나죠? 자, 여러분, 그런데 AI는 허상이 아닙니다. 불과 1, 2년 사이에 세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AI로. AI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챗GPT. AI 기반 대화 프로그램이에요. 최근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챗GPT를 사용하시는데 우리 재하도 써요? 오, 할렐루야. 정말 회사에서, 학교에서, 일반인들, 주부들 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챗GPT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쓰세요. 자, 저도 챗GPT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습니다. 자, 여러분, 챗GPT 전 세계 사용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8억 명이래요. 8억 명. 전 세계 사용자가 챗GPT에 하루에 묻는 건이 25억 건이라고 합니다. 지금 챗GPT만. 그러니까 사용자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4건 이상씩 챗GPT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거 뭐야? 자, 더 놀랍습니다. 우리나라 2025년 8월 기준으로 챗GPT 사용자가 몇 명인가? 2,031만 명. 네, 거의 뭐 인구의 절반 가까이 챗GPT를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엄청나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율주행차 들어보셨어요? 자율주행차.
AI가 운전하는 게 바로 자율주행차입니다. 자,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는요, 이 웨이모, 이 자율주행 택시가 길에 많이 돌아다닌다고 해요. 실제로. 영화로만 봤던 이 자율주행 차량이 현대인의 일상이 된 것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AI가 발전하면서 로봇 산업도 급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자, 미국의 테슬라 아시죠? 자동차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테슬라 생산 공장에 이미 투입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이제 머지않아서 각 가정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애완견처럼 이렇게 한두 대씩 보유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경희 집사님은 세대 세대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학자들은 이와 같이 AI가 주도하는 산업 생태계를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불러요. 4차 산업혁명. 증기에서 시작해서 전기, 그 다음 컴퓨터, 인터넷, 그 다음 지금 AI까지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황금기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세대예요, 여러분. 자, 이처럼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삶은 더욱더 편리해지고 윤택해졌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과학기술이라는 게 꼭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요.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과학 발전이라는 게요. 자, 우리 지난 저희 주일 예배 때 토롤 디프라버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에서 배웠는데 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교만함을 더 자극해요. 이 과학 기술이라는 게. 자, 믿음 없는 사람들, 즉 인간의 힘, 인간의 선함으로 그 선함을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한 이 세상을 본다면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이거 봐. 하나님 없이도 인간 못할 게 없잖아.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맞네. 이건 프로타고라스라는 고대 철학자가 말한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인간이 신이잖아. 꼭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직도 하늘에 이렇게 떠 있는 큰 비행기를 보면요, 참 사람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점점 더 살기 좋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교만도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자, 인간의 교만이 증폭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래요. 뭘 해서 잘 되면 다 자기가 잘나서 잘한 줄 알아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토롤 디프라버리. 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풍요롭게 잘 살게 되면 너희들이 교만할까 걱정하셨어요. 자, 우리 신명기 8장 14절 상반절 말씀, 그리고 신명기 8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염려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교만함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딱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과학기술이 가장 발전한 시대, 가장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그것은 달리 얘기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거절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신은 없다, 하나님 없어, 핑계대기 가장 좋은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과학기술이 빛을 발하는 이 시대에,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이 시대,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 수 있을까? 자, 저는 신학교에 가서 화들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1학년 2학기 때였는데요.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을 처음 배웠어요. 성경 말씀을 조직적으로, 말 그대로 시스테메리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배우는 학문이에요. 신론, 인간론, 뭐 구원론, 성령론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목을 맡은 담당 교수님이 강사인데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자기가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학사, 박사까지 다. 지식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아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책을 얼마나 읽으셨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와, 박식하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시간부터 성경을 좀 이상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좀 이상해요. 자, 그런데 어떻게 가르쳤는가? 그 교수님이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그저 상징일 뿐이다. 비유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실제 역사가 아니다. 신학교 교수님 입에서 그런 말을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성경이 무오하다, 성경에 오류가 없다, 이걸 무오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이 말씀이 오류가 너무나 많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생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교수님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정말 수업 듣다가 소리를 확 지르고 뛰쳐나갈 뻔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A 못 받을까봐 꼭 참았어요. 장학금 받아야 돼. 장학금. 네, 참았습니다, 제가. 자, 그런데 그 교수님은 다행히 신학생들의 제보로 그 다음 학기에 강의에서 배제됐어요. 네, 정말 다행이죠. 자, 어떻게 신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자, 그 교수님이 자기가 독일에서 신학을 했다고 했거든요.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자세히 조사를 해봤어요. 독일의 근현대 신학이 그렇더라고요. 독일. 자유주의 신학의 원산지가 바로 독일이었어요. 독일은 종교개혁의 발원지인데 지금은 자유주의 신학의 생산 공장입니다. 자, 독일의 신학자들은요, 19세기부터 자유주의 신학의 기초를 쌓고 그리고 꽃을 피웠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이 자유주의 신학을 막 퍼뜨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슐라이어, 마허, 불트만, 리츠, 하르낙 이런 신학자들이 다 독일 사람들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것으로 보지 않아요. 인간의 경험으로 쓴 문서로 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요. 인간의 종교적인 기록으로 봐요. 그래서 인간의 체험 또는 내적 경험을 기록한 인간의 문서가 바로 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다 믿으면 안 되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그게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 비평이라는 학문이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성경은 비판해야 된다, 비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요, 인간이 인간의 경험상 믿을 수 있는 것만 취해서 믿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신은 없다.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이해되는 것만 믿는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이성이 기준이다. 그리고 내가 판단의 기준이다.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죄의 본질이랑 너무나 비슷해요. 인간의 이 죄의 본질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가 기준이래요. 성경을 이해하는. 자, 놀라지 마십시오. 이 근현대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이 어디로 넘어갔는가?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버드, 예일, 시카고, 유니온 신학교가 독일의 이 자유주의 신학을 그대로 배워왔어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자유주의 신학이 또 막 퍼졌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이 유니온 신학교에서 배워오신 분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막 퍼뜨렸어요. 네. 그 자유주의 신학이 퍼지면서 신사참배에 응했습니다. 에이, 뭐 말씀은 뭐 그냥 우리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신사참배 다 했어요. 이게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입니다. 자, 특별히 이 하버드 신대는요, 본래 청교도 신학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진들이 독일에서 신학을 대거 배우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의 이 자유주의 신학의 본부가 돼버렸어요. 이 하버드 신대가. 그리고 지금 하버드 신학교 교수진들은요, 인터뷰를 해봤는데 대다수가 이 성경의 무호성, 성경의 오류가 없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통 기독교 교리를 거부한다고 해요. 이건 인간의 문서야. 자, 그런데 제가 정작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의 진리, 성경의 무호성을 무너뜨리는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 기반으로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고 전파되고 급기야 신학의 한 장르가 됐는가? 전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을 자라게 한 이 토양이 무엇인가? 과학이에요, 과학. 계몽주의. 들어보셨죠? 네. 사람들이 무언가를 막 개발하면서 과학적으로 무언가를 깨닫게 되면서 인간의 이성을 막 이렇게 높입니다. 인간이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정말 끝이 없다. 한계가 없다.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거 봐라. 이 성경도 우리가 비판할 건 비판하고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까지 변질이 된 것입니다. 이 과학은 좋은 것인데 사탄 마귀가 이 과학을 하나님을 지우는 도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과학의 발전에 따라 잉태되고 자랐어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안 되는 게 없어. 불가능이 없어. 자, 그래서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구실로 찾은 것이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지금까지 서론이었어요. 자, 본론은 제가 짧게 임팩트 있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할수록 인간이 점점 더 교만해지고 우리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예요. 정반대예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그 존재는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세상은 과학이 발전할수록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과학이 발전할수록 창조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위대하심이 더 드러날 뿐이에요. 제가 오늘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31절, 2장 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자, 성경은 하나님의 6일간의 창조 기사로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 기사는요, 성경 전체에서 단 한 장에 불과해요. 성경 66권 전체 몇 장인 줄 아세요? 챕터가 1189장 중에서 창조 기사는 단 한 장뿐이에요.
비중이 굉장히 적죠. 자, 그런데 만일 이 성경의 창세기 1장이 빠진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가 빠진다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왜요? 성경에 엄연히 천지 창조의 기록이 있어도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아요. 부인합니다. 자, 그런데 그마저도 없으면 이 한 장만 없으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창조의 기사라는 것이 어떤 신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이 기사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 중에 어디에만 있는가? 이 구약 성경에만 있어요. 꾸란에도 있습니다. 이슬람의 꾸란. 그런데 그 꾸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창조 기사는 구약 성경에만 있다. 그것도 한 장. 자,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 창조 기사가 없다면, 성경에 창세기 1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자, 첫 번째로 사람들은 이 창조론과 대척점에 있는 진화론,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진화론을 마치 과학 법칙처럼 여길 것입니다. 왜요? 천지 만물의 창조라는 개념이 세상에 없으면 이 세상의 수많은 종들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진화론밖에 없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을 정말 어떤 과학의 이론 법칙으로 믿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간이라는 이 종의 기원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인간의 이 종의 기원이 아메바가 되는 거예요. 단세포. 좋으세요? 그럼 또 이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조상이 원숭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만일 창조의 기사가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세상은 신은 없다. 세상은 오직 물질로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유물론 들어보셨죠? 이 유물론이 세상의 보편적인 진리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유물론이 세상의 진리가 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가? 세상에 오직 물질만 있으니까요. 오직 물질만 있어요. 영, 혼,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이라는 것이 다 아무런 목적 없이 우연히 생겨난 게 돼버립니다. 우연히. 자, 그런데 이 우연히 생겨났다라는 것이 바로 이 진화론의 전제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진화론을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과학적이라고 하면서 좋아합니다. 진화론이 과학적이래요. 납득이 된대요. 자, 그런데 이 과학적이라는 진화론의 전제가 뭐예요? 우연히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모순이죠. 예, 말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만약에 목적 없이 생겨났다라고 가정하면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 것 같아요? 우리 제아, 만약에 아무런 목적 없이 하나님이 제아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생겨났어, 제아가. 그러면은 어떻게 살 거야? 마음대로 살 거야. 맞아. 정답입니다. 인간은 선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무슨 선을 추구하겠습니까?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육체의 본능대로, 욕망대로 살다가 사라지고 마는 게 바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래서 이 진화론을 믿는 세상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YOLO,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 마음껏 살아보자.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왜? 우연히 생겨났으니까. 무슨 선을 추구해? 자, 그야말로 세상은요, 이 유물론이라는 게 보편적 진리가 되면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은 다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세상에 구원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없으면 구원도 쓸모없는 게 돼버립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요. 자,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의 구속사가 무엇인가? 여러분 다 아시죠?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인간이 창조의 원형에서 타락했고,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필요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을 구속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인간은 어디서부터 타락했습니까? 창조의 원형에서부터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메타 내러티브에서 창조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중간에 타락이 아닌 게 돼버려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창조 기사가 빠지면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가 다 무너져 버려요. 죄도 죄가 아닌 게 돼버리고요. 구원도 필요 없는 게 돼버립니다. 창조의 원형이 없는데, 근본이 없는데 무슨 타락이겠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창조가 없으면 죄의 개념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 없어요. 창조가 사라지면 십자가는 그저 목에 거는 액세서리가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게 아무 이유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단 한 장뿐이지만 이 창조의 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왜 기록해 주셨는지 아시겠죠? 구구절절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짤막하게 임팩트 있게 한 장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빠지면 성경 전체가 무너져 버려요. 창조기사는 그 분량이 극히 적지만 성경 전체 내러티브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그야말로 핵심 기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담입니다마는, 자, 여러분 2주 전에 검찰이 대장동 일당들에게 항소를 포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검찰이 그 사건을 이제 죄로 다루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대장동 일당들이 죄가 없는 게 돼버렸어요. 범죄 수익으로 얻은 7,800억이라는 이 막대한 돈이 합법적으로 그들 소유가 됐어요. 나라가 무법천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몰라 이거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의 창조 기사라는 게 이런 거예요. 창조 기사가 빠지면 죄도 없는 게 되고 구원도 필요 없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창조 기사를 기록해 주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존경하는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 복음주의 목사님은 성경의 무호성을 강조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창조를 부정하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창조를 믿지 못하면 인간 존재의 목적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스스로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신학교에도 있어요. 전도사들도 많아요. 자, 그들 주장이 뭔 줄 아세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된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다 자유주의 신학의 여파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맞을 수는 있으나 이렇게 말해요.
6일 창조가 아니라 6,000년일 것이다. 혹은 6억 년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6일은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 네. 있어요.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다가 진화론을 섞어가지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이 진화론이라는 게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다라는 거예요. 제 신학교 때 제일 가까운 전도사님도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얘기하면 싸움밖에 안 돼.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성경 장르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다 해석이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다 상징으로 보고 비유로 봅니까? 역사적 사실도 있고요. 자, 제가 일전에 온누리교회 우리 요셉 공동체를 섬길 때 그룹장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하진 자매님 알 수도 있어요. 이과 출신이에요. 근데 늘 좀 어두워요. 어둡고 뭔가 좀 묶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시간을 내서 둘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갑자기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무엇인가? 자기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데요. 구원만 믿는데요. 근데 청년 공동체 그룹장이에요. 리더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거는 그게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래요. 자기는 설득을 안 당한대요. 그 이유가 뭔가? 이과 출신이라서. 뭐 이과가 무슨 상관이야. 그래요. 성경을 뭐 반만 믿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믿음이에요. 아까 메타 내러티브 설명드렸죠?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여기서 창조가 빠지면 다 무너집니다. 구원이 필요가 없는 게 돼버려요. 사랑하는 DNA 처치 성도 여러분, 이제 재밌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게 뭐예요? DNA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DNA 처치예요.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로고가 빠졌네. 제가 여기 이 DNA 형상을 본따 로고를 여기 만들었었는데 이게 조금 안 어울려서 뺐어요. 예. 저 형상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말려 있죠? 이걸 나선형 구조라고 합니다. 나선형. 예, 우리 하나님 참 기묘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 DNA라는 게 제가 잘 들어요. 학교에서도 배울 거지만, 자, 이 사람 몸 안에 세포 안에 이 세포 안에 핵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핵 안에 DNA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핵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되는가? 지름으로 0. 제가 몇이야? 0.00001mm. 극초소형이죠. 그 극초소형 핵 안에 이 DNA가 있어요. 근데 이 DNA가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돌돌돌돌 말려 있는데 이걸 쭉 피면 2m. 2m 실이 세포의 핵 안에 0.0001mm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자, 이 DNA 안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로 인간의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이 유전자 정보에 따라서 누구는 잘생기고 저처럼, 누구는 못생기고, 누구는 키가 크고 누구는 키가 작고, 누구는 부지런하고 게으르고, 다 이 DNA의 유전자 정보에 따라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DNA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디자인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전적 타락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뭐가 부패했는가? 바로 이 DNA가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DNA 전체가 다 부패해졌어요. 이 원죄로. 그게 바로 전적 타락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자, 그래서 우리 DNA 처치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몸속에 있는 DNA가 다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 DNA, 즉 인간의 몸 안에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밝혀낸 게 언제냐면요, 1953년이래요. 불과 70여 년 전 일입니다. 이 이중 나선형 구조를 희미하게 엑스레이 사진으로 찍었어요.
자, 그리고 이 유전자 정보를 해독한 게 바로 2003년 게놈 프로젝트 들어보셨죠? 미국에서. 이 생명과학이 발전하면서 최근에서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DNA를 해독하고 나서 DNA가 뭔지 비로소 알고 나서 DNA를 이제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뭐예요? 생명의 푸른 도면이다. 설계도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믿음이 있건 없건. 자, 그리고 또 바이오 코드다. 그리고 또 생명 정보 저장소다. 이렇게 불러요. 자,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설계도, 코드, 저장소 이런 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재하야, 우연히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이런 게 만들어진다? 말도 안 돼. 자, 여러분, 재하 이거 로봇 머리예요. 그렇죠? 자, 이 로봇 머리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설계도가 필요해요. 그렇죠? 이 설계도 누가 만들었어요? 설계한 사람이 있겠죠? 네. 자, 여러분, USB 저장소가 있습니다. 길 가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주웠어요. 컴퓨터에 꼽아봤더니 어떤 사람의 사진이 쫙 저장이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거 누가 그냥 저 USB에 저절로 생긴 겁니까? 아니죠. 말이 안 되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 저장소에다가 자신의 사진을 저렇게 저장한 것입니다. 자, 과학자들은 인간의 DNA 안에 엄청난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가? 여러분, 이 대장균도 DNA가 있는데 이 대장균 DNA에도 그 DNA 하나에 백과사전, 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한 권 정도 분량의 정보량이 들어있대요. 대장균에도. 단세포 생물인데 대장균에도. 자, 그런데 인간은 복잡합니다. DNA 하나, 인간의 DNA 하나에 백과사전이 1000권 분량이 들어있어요. 1000권 분량. 그러니까 인간의 이 작은 보이지도 않는 DNA 하나에 고성능 컴퓨터의 저장 용량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 몸에 이 세포가 몇 개 있는가? 놀라지 마세요. 37조 개가 있대요. 37조 개 세포 하나하나마다 DNA가 들어가 있어요. 백과사전 1000권 분량이 들어가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정보가,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도서관도 인간 한 사람의 그 정보를 담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서야 이 DNA 정보를 담은 것을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초소형 저장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 자, 인간의 DNA, 즉 인간의 설계도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인간을 만드신, 인간을 설계하신 창조주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이경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러분, 이 히브리어 펠레는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다라는 거예요. 경이롭다. 말이 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이런 거예요. 자, DNA 유전자 정보 30억 개를 해독한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이끈 과학자가 있습니다. 프랜시스 콜린스예요. 자, 이분이 이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했어요. 총책임자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과학, 의학, 유전학을 모두 겸비한 최고의 과학자라는 평가를 받는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 똑똑한 사람. 자, 그런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그 전에는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나서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자,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DNA는 단순한 분자가 아니다. DNA는 생명의 언어이며 하나님이 쓰신 언어이다. DNA를 연구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자, 사랑하는 DNA 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 가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하늘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과학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이 우주는요, 아직 미지의 영역입니다. 인간에게요. 왜냐하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요. 방대, 광활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하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저는 막 하늘의 구름을 사진을 많이 찍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자, 그런데 여기 기록된 궁창, 히브리어로 라키아인데, 자, 이것은요, 하늘과 구별된 광대한 공간을 뜻합니다. 우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 지름이 287억 킬로미터래요. 이 287억 킬로미터 안에 지구는요, 모래 한 알 정도 사이즈랍니다. 모래. 자, 그런데 이 태양계가 은하수 안에 있어요. 은하계 안에 있습니다. 이 태양계가. 근데 이 은하수의 지름이 9조 4,600억 킬로미터예요. 이 은하계 안에 지구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 먼지도 안 돼. 티끌도 안 돼요. 그만큼 작아요. 우리가 지금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 과학이 관측한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가 놀라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우주 전체에서 이 은하수, 은하계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1조 개에서 2조 개가 있대요. 상상이 가십니까? 자, 그런데 한 은하계 안에 별이 약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가 있대요. 별이. 이 별이라는 게 뭐냐면요, 지구는 별이 아니에요. 행성이에요. 이 별이라는 건 태양처럼 자체 발광하는 것만 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은하계 안에 이 자체 발광하는 별이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가 있대요. 자, 그래서 이 별을 은하계 하나당 2,000억 개 정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모든 우주 가운데 별이 몇 개 있는가 별만 개수를 헤아려 봤더니 지금까지 관측된 게, 제 한번 읽어주세요. 별이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 자,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나는, 무신론자였던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나는 학문이 바로 천문학, 천체 물리학이라고 합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자, 왜 그런가? 이 방대한 우주 공간에 이토록 셀 수 없이 많은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정교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밀고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궤도를 돌면서.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이 우주 공간 안에 글쎄 우주 상수라는 게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게끔 밀고 당기는 어떤 힘, 수학적인 상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정하고 규칙적인 힘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자, 그런데 이 우주 상수가 조금이라도 세거나 조금이라도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주가 붕괴해요. 다 무너집니다. 자, 이걸 누가 처음 발견했는가? 아인슈타인이 발견했어요. 그리고 80년이 지나서 이제서야 이제 과학자들이 우주 상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이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믿음이 있건 없건 그래서
이 우주상수를 인정하고 그 다음 뭐라고 말을 하는가? 우주가 미세하게 조종됐다라고 말합니다. 파인 튜닝 됐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미세하게,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조립하듯이 미세하게 조종이 됐다라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말해요. 자, 여러분,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 프레드 호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굉장히 강력한 무신론자였어요. 빅뱅, 우주론의 이 빅뱅을 처음 말한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분이 우주를 연구하다가 어떤 결론에 이르렀는가? 제가 읽을게요. 누군가 우주를 미세하게 조율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렇게 정확한 조율은 우연히 생겨날 수가 없다. 제가 나머지 좀 읽어줄래요? 마지막. 아멘. 어떤 초지적인 존재가 조작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현대 천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앨런 샌디지 박사가 있습니다. 천문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분이래요. 자, 이분도 굉장히 강력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우주를 연구하다가 50세에, 지금 제 나이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과학자로서 양심적으로 말하면 우주의 기원에 대한 합리적 설명은 하나님뿐이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는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는 게 확증된 게 언제냐면 1687년이에요. 이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확증됐어요. 몇 년 됐습니까? 300 몇십 년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태양계가 은하수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라는 것까지는 알아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 태양계가 은하계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걸 처음에 1930년도에 과학자들이 발견했고, 최근에서야 이제 그런 속도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됐어요. 이 태양계 전체가 은하수 중심부 블랙홀이 있는데 이 중심을 두고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태양계 전체가. 이 돌고 있는 속도가 얼마나 되는가? 놀라지 마십시오. 초속 230km입니다. 초속. 1초에 태양계 전체가 230km 이동해요. 총알보다 200배 빠른 속도로 지금 태양계 전체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동조차 못 느끼죠, 지금. 자, 그래서 제가 이 태양계 전체가 공존하는 모습을 어렵게 찾았어요. 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자, 저렇게 돌고 있죠. 자, 저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발견된 과학적 사실이 이것입니다. 태양계 전체가 저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하계 중심부를. 자, 저 돌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저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면 나선형이 됩니다. 나선형. 우리 DNA도 나선형 구조로 돼 있죠. 저렇게 지금 돌고 있어요. 총알보다 200배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공존하면서 은하계 중심을 태양계 전체가 저렇게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걸 볼텍스라고 합니다. 소용돌이, 나선형 구조. 꼭 태양이 마치 혜성처럼 저렇게 가고 있어요. 볼텍스. 네, 지금 우리는 어디론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신묘막측하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 나선형 구조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자, 이 운동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지구가 저렇게 돌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자, 식물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선형 구조로. 저 고사리죠? 고사리도 나선형 구조로 저렇게 말려 있어요. 이게 장미인가요? 네, 장미도 나선형 구조예요. 은하계 전체도 나선형 구조고, 우리 DNA도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개 껍질도 물도 저렇게 나선형으로 돌아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충격받으신 분 계세요? 전 보고 충격받았어요. 놀랍죠? 사랑하는 DNA 처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단 마귀는 과학으로 인간의 교만함을 충동질하고요, 우리 하나님을 지우는 도구로 과학을 사용하지만 실은 이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과학은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얼마나 섬세하고 지혜로운 분이신지를 증거할 뿐이에요. 자, 여러분, DNA, 우리 몸속의 DNA는 말합니다. 나는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존재다. 이 우주는 말합니다. 나는 혼돈이 아니라 정교하게 조율된 세계다. 별들이 말합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자, 그러므로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의 인간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수록 우리 DNA 교회는요, 더욱더 이 창조 신앙 위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흔들리면 타락도 없고 죄도 없고 구원도 아무 필요 없는 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우리 DNA 처치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 AI 시대, 과학이면 다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